오늘은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계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계시 첫 번째. 이제 다니엘서가 10장, 11장, 12장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계시고, 이 마지막 계시가 언제 임했느냐. 오늘 1절에 그랬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바로 이 계시가 나타났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레스 1년, 원년이라고 그럴 때 바로 칙령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죠. 너희들 고국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 성전 쳐라.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뺏어서 자기 그 창고에 넣어놨던 모든 하나님 제사 드리는 기명 5,400개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첫 번 절기가 바로 7월 15일부터 있는 그 추수절이란 말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로 성전 착공식을 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기초를 놨는데 방해 세력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바사 제국의 지금 그 고레스 왕이 3년 됐는데 그때 그 다니엘은 그 고레스 왕의 총리로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느부갓네살에게 총리로 발탁된 뒤에 또 중간에 미쳤을 때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잠깐 통치를 하니까 그때에도 그 다음에 또 고레스가 이제 메대 파사를 다 한 손에 움켜쥐고 페르시안 나라를 일으키니까 그때까지 총리로 또 기용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3년이 됐는데 지금 마지막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게 됐느냐? 또 고국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1차 그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렇게 방해 세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기한은 정한 게 아닌데 금식 기도를 하나님 그 방해 세력 풀어주시고 성전 꼭 짓게 해주세요 하고 3주 동안 막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네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주셔서 내가 오는데 3주 동안 바사의 악한 영이 나를 막아서 내가 못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 계시를 주시는데 계시의 주체자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인자 같은 이 한 사람.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계시는 종말 계시를 초점 맞춰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9장에서도 보여줬던 계시가 있었는데 그것의 연속으로, 그러니까 중간 시대에 BC 4세기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한 400년 가까이가 중간 시대인데 계시가 없어졌어요. 그때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나타나서 회방하는 역사, 그게 헬라 제국 때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지금 10장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종말 때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고 거기서 어떻게 이겨내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축복이 이루어지는지를 쫙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까지 말씀한 거예요. 계시록하고 내용이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미래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0장, 11장까지 이제 먼저 상고하고
11장 마지막부터 12장까지는 내일 상고합니다. 이 말씀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이 마지막 계시를 상고합니다. 첫째, 오늘은 10장, 이제 우리가 읽은 첫 번째가 1절부터 19절 내용인데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은 다니엘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니까 환상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제 불렀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상은 다니엘에게만 보여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상황, 그 엄중한 상황만 느껴진 거예요. 막 떨면서 기절할 정도인 거죠. 이런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계시의 주체자가 딱 나타났어요. 또 그 뒤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인자 같은 이라고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그랬고, 또 18절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있어. 혼절한 다니엘을 다시 깨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나타나셔서 이 종말의 비밀을 이제 계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순금 띠고 이 몸은 황옥빛이 나고 얼굴은 번개빛이고 눈은 횃불이고 팔과 발은 빛난 노시고 말소리는 막 무리들의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의 그 소리가 합한 것과 같더라 그랬어요. 요 내용이 계시록 13장 1절부터 그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도 사도 요한이 계시 받을 때 요렇게 계시자가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도 8장에 계시자가 이와 같이 똑같이 모습을 말씀했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를 받을 때에도 바로 간단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그 모양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여러 곳에 있는데 비슷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변화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만 빼고 다 나온다고. 그만큼 예수님이 계시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는 상황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너무나 놀라서 떨고 또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자신이 마치 스스로를 느낄 때 이건 나는 썩어 있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보여주시지 않고 엘리야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치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이 비춰진 모습이 썩은 자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가 이제 너무나 당황을 해가지고 쓰러지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허리를 들어 올려서 손과 발에 다시 힘을 줌으로 이제 계시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가 1차 그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뭘 처음에 말했느냐? 네가 예루살렘 성전이 시작되다가 방해 세력 때문에 멈추게 된 그 상황을 알고 기도하던 날부터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너 빨리 내 응답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즉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3주 동안 지금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광채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광채를. 그랬더니 그 3주간에 대한 비밀을 밝혀주는 거예요. 3주 동안 이 바사의 악한 영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국들을 이룰 때 그 배경에서 역사하는 영이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그 영은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려고 하는 핵심 단어가 뭐냐?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1절에 10장 1절에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할 때 그 계시의 주제 단어가 뭐냐?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러면 무슨 전쟁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이 벌이는 영적 전쟁이고, 또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벌이는,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벌어지는 마지막 대환란의 전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런 전쟁이 있고 땅에서 그런 전쟁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마지막 계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 12장에 가보면요, 뭐라고 했느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어요. 그 큰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냐? 한때 두때 반때 일어난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한때가 1년을 말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그러면 세때잖아요. 거기다 반때 그러면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그렇게 말해요. 3년 반이 지나가니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죽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초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 인류 역사는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종말의 큰 환란에.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극복하고 하나님에게 서 있는 자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준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0장 말미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계시로 들어가서 내용을 두 번째 다니엘 10장 20절부터 11장 4절까지 하늘과 땅의 전쟁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이미 가브리엘도 그 전쟁통에 막혔는데 본격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전쟁이 어디 나와요? 1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12장에. 11장에 큰 용이 나타나서 12장에 하늘의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용이 쫓겨나니까 13장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을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장, 12장, 13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 그 요한계시록에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일어나는 상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하늘의 전쟁은 어떤 거냐? 가브리엘 천사장이 3주가 연기된 그 이유가 하늘의 전쟁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역사도 그렇게 똑같이 흐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전쟁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대항하다가 쫓겨나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사람을 죄짓게 했기 때문에 권세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중에서 다시 한번 싸워서 그가 빼앗기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공중 권세가 하늘의 전쟁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악한 자의 군대와 계속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장이 이끄는 천사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메신저고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천사장이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악한 사탄의 영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 이제 가브리엘은 바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3주가 지체된 상태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왔을 때 가브리엘이 전해주고 있는 그 광경이 뭐냐? 땅의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전쟁. 그래서 여기 이제 11장 12절부터 4절까지는 뭐라고 예언하느냐? 앞으로 이 페르시아에 강한 왕이 3명이 더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역사가 제법 길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의 한 왕이 나올 건데 그는 페르시아의 세 왕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한 왕이 나온다. 그게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누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아들로 계승이 안 된다. 갑자기 나누어진다. 그게 바로 그 참모 부하 장군들이 네 나라로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네 사람이 나라를 갈라서 그렇게 다스리는 헬라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뒤에 두 왕국으로 갈라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북왕국, 시리아를 차지했던 그 왕국이 셀레우코스인데 거기가 이제 한 나라를 만들고 또 남왕국 이집트가 또 한 왕국을 만들어서 4개의 나라로 쪼개졌던 것이 2개의 나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바로 그 북왕국의 왕이 악하고 아주 선민을 크게 해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그 말씀을 나눈 거하고 지금 비슷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에 더 초점을 맞췄느냐? 이제 적그리스도 예표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다니엘 11장 5절부터 35절까지 길게 30절이나 할애한 내용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북방왕, 왕국의 한 왕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어요. 뭐라고? 여기 보니까 두 왕국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겁니다. 북쪽 왕이 남쪽 왕을 자기들 나라에 있는 자기들끼리였는데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북에서 내려오려면 그 지금 이란이 그 북왕국의 핵심이거든요. 이란에서 이라크를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내려가면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꼭 거치게 돼 있어요. 남왕국이 또 북왕국하고 또 싸우려면 바로 이스라엘 거쳐서 똑같이 시리아로 이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한 이스라엘 땅은 그냥 맨날 전쟁통으로 시달리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북왕국의 왕으로 그가 이제 11년 정도 이렇게 치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6년 4개월 동안을 가장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친 자예요. 그가 2번이나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쳐요. 그 내용을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남왕국을 이제 자기가 다 그 정복을 시켜서 통일 헬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서
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띔의 배가 나타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30절 말씀이 나와요. 그게 역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가 쳐들어온 거예요. 로마가. 아직 로마의 때가 안 됐는데 작은 나라 로마가 그게 기띔의 배라는 거예요. 그 배가 이집트로 와서 오히려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두 나라가 합해서 큰 나라가 달라들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제 1차 화풀이를 한 것이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화풀이를 하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이제 화풀이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악행이 여기 31절에 나와요.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7년 동안 일어날 대환란의 내용을 여기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 3년 반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룩한 백성을 타락시킨대요. 거짓말로. 이스라엘은 앞으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지금 상황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1878년 동안 그렇게 나라가 없이 떠돌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살해를 당하고 모든 시련을 당했는데 지금 1948년에 국제관계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준 거거든요. 영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자마자 지금 가장 힘쓰고 있는 게 뭐냐? 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러시아나 뭐 유럽에 그 이스라엘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고 또 뿐만 아니라 금융을 잡고 있고 뭐 문화 예술계를 잡고 있고 그 석유를 잡고 있고 뭐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는 이렇게 작아도 영향력이 지금 세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빌붙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달콤하게 속이고 거룩한 백성들을 타락시킬 것이다 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표예요. 그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작전으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집트를 우리가 멸하자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거꾸로 화풀이를 다 이스라엘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말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큰 전쟁이 있기 전에 그렇게 거룩한 백성을 타락시키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게 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후 3년 반에 본색을 드러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니 해도 두 가지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생겼구나라고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주시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고 예측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을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189번째예요. 이 200개만 하면은 구약 끝나요. 그 나머지 신약에서 100개 하면은 신구약이 쫙 정리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올 연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닫고 그 중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